CBS TV에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간증 프로그램,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통 전문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창옥 강사가 출연을 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간증 중에 제게 특별히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방에 계시던 이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성악과에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낮에는 고시원에서 이제 총무로 일을 하면서 교회 아는 분 통해 가지고 성악과에 다니는 대학 선배로부터 짬짬이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를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 학교에 꼭 합격시켜 달라고 말이죠.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놀라운 계획임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합격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떨어지면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믿음 안에 살았는데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신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물으시더랍니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냐? 이게 너의 믿음이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냐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가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서였습니다. 저야말로 목사라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입술로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내가 이만큼 충성해서 이만큼 열심히 섬겼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이게 믿음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 또 증거라는 이 단어는 동일하게 이 단어 속에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확신.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라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나 즐겨 암송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일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무언가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두려움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육신의 병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병을 고쳐주셔야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주시면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동사가 나와요. 구체적인 동사가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하나같이 다 미래형으로 쓰여진 동사라는 거죠. 지금 굳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나는 지금 두려워가지고 당장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언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언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인지 어느 면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 그 김창호 강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게 너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게 복잡해요. 이 다양하게 부르는 호칭이지만 사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대상을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이 말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앞에 누구를 또 부르고 계시는가?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대상이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부르고 계세요. 1절 말씀이요.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도 하나님이 두 번 부르시죠. 섬들아 라고 부르시고 민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 둘도 동일한 대상이에요. 같은 대상을 두 번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섬들이나 민족들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재판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져보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곧 바사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열방들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모든 민족들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칼 앞에서 모든 나라는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의 활 앞에서 모든 나라는 바람에 날리는 초계, 건불이죠. 건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동방의 고레스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과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9절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성경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만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버러지 같은 야곱,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뜻 듣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 하나님 표현이 좀 심하시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버러지 같은이라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도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거예요. 강대국 열강들 앞에서 마치 버러지와 같은,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버러지 같은 표현을 쓰셨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41장 14절 말씀을 전체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버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돕겠다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돕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맞아요. 더 정확하게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여기 알지어다라는 이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요. 왜 맨 앞에 알지어다라고 나오겠어요?
강조하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확실히 기억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알지어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 본문 10절, 우리가 좋아하는 그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조금 황당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주님이 넘어서서 말씀도 하시고 또 사역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놓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그 도중에 바다에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막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가 마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인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지금 뭐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닷물결이. 이 얼마나 심하게 파도가 쳤는지 이 바닷물이 이 막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가라앉아요.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주무시다가 깨셔서 바다만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으세요. 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평생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삼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직업이 어부였던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도 배에 타고 있었다고요. 어부가 느끼기에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배가 가라앉겠는걸, 이대로 가다가는 이 물이 넘쳐가지고 이 우리 살아남을 수 없겠는걸, 그렇게 느낄 정도의 광풍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침착할 수 있어요? 어부였던 제자들도 지금 막 두려워서 지금 죽겠구나 싶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요. 근데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좀 마가가 뭔가 기록을 하면서 좀 실수를 한 건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오해해서 실수한 건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지금 뭔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말 실수를 하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말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풍랑 앞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한다면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본문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말씀,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믿음에서 당하는 많은 극심한 위험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한다고 왜 고난이 없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10절 맨 마지막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붙들다라고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동사가 10절에만 나오지 않아요. 바로 앞에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9절 말씀 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그죠? 13절에도 나옵니다. 자, 본문 13절에 붙들며라는 동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말로는 다 붙들고예요. 붙들고, 붙들리라, 붙들며.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달라요. 동사가 달라요. 먼저 10절에 나와 있는 이 붙들리라 라는 이 동사는요, 이 단어의 뜻이 떠받치다,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막 밀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죠. 이 붙잡다, 이게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동사라는 거예요. 아, 붙들어준다, 붙잡아준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9절과 13절에 사용된 이 붙들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다른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동사는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됐습니다. 강하다, 강하게 하다, 또 견고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동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에 이 동사가 3번 반복돼서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 여기서 강하고, 이 강하고가 오늘 9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붙들다라고, 우리말로는 붙들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와 같은 동사라는 거예요. 같은 동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참 고민이 됐어요. 아니 보세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가, 이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너를 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객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붙들다 붙들다 이거 3번 말씀하시는데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같은 분이 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말을 사용하시는데 단어를 달리 쓰신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분 떠받치는 거, 모세의 손을 이렇게 붙들어 올리는 거, 이거는요 믿음의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초보 단계. 왜냐하면 모세의 팔을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주면 뭐 그래도 여전히 손이 올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팔을 내리면 모세의 팔도 자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받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아론과 홀이 떠나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보 단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는 이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되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오른손. 첫 번째는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죠? 오른손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 구절은 13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와 있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일까요?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누구의 오른손이에요? 너의 이스라엘 백성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 단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의 팔 붙잡아 주듯이 그냥 붙잡아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아 주기만. 근데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초보자에게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모세의 팔 아론과 훌이 붙들듯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 오른손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성숙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김창옥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 질문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이분이 간증하면서 이런 말도 하셨어요. 당신이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였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1년 365일 매일 9시 기도회를 했대요. 대단하죠? 매일같이 9시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에 도취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 중고등학교 시절 그 황금 같은 시기에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진로 책임져야지, 이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섬기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믿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앞에는 홍해가 그대로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머지않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세상에서 승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